복음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0년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구출 작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 700m 갱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33명의 광부들이 캄캄한 지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레 정부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첨단의 굴착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이 나사라고 하죠. 이 나사의 전문가들까지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9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구조 작업에 들어간 비용이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수백억 원에 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수백억 원의 돈과 33명의 목숨을 저울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구조 캡슐을 타고 33명 전원이 살아서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때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한 그 엄청난 대가와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구조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조 작전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펼치신 영적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뚫고 이방 땅으로 가셨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바로 그곳에 있었던 무덤가였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채 귀신에게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은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었던 마가복음 4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무서운 광풍이 일어났죠. 배가 뒤집힐 뻔한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거센 풍랑을 뚫고 도착하신 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가는 것을 몹시 부정하게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거센 풍랑을 뚫고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며 굳이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구원해야 할 한 영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의 비참한 영적, 육적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강력한 힘에 사로잡힌 그는 그럴 때마다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도 사람의 어떤 지혜도 그를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죠. 한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한 한 영혼이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는 산자의 땅에 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거라사인의 땅에 무덤가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완전한 영적 무능력 상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도 본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죠. 사람들과 고립시키고 절망 속에서 소리 지르게 하고 결국 스스로 학대하고 파괴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무거운 쇠사슬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요. 도박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중독의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독한 미움과 상처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서 스스로를 찌르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절망의 굴레에 묶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려 신음하고 있었던 이 영혼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단숨에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놀랍게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떨었던 것이죠. 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이렇게 떨며 절규했을까요? 8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거라사 광인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시죠. 그러자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최정예 정규군 6,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의 연약한 영혼 안에 수천의 악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영적 억압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탁월한 심리 상담이나 의학적인 치료나 인간의 종교적 수양으로도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가 이 군대 귀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늘 괴롭히고 유혹하고 속삭일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마침 그곳 산기슭에 데가볼리 사람들이 치고 있었던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을 보면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돼지 2,000마리와 한 생명을 바꾸신 것이죠. 더 이상 악한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머물지 못하게 하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서 몰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와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늘 파괴와 멸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자 멀쩡하던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달콤한 세상에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며 파멸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사탄의 뜻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제가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참 구경할 것도 많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곳에는요, 사탄 처치가 있어요. 사탄 처치.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구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탄을 그렇게 섬길까요? 이왕 천국 가기 어려운 거, 사탄 잘 섬겨서 지옥에서라도 좀 편하게 있어보자, 이런 심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파괴와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는 당시 이방인 지역이었던 데가볼리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자산이었죠.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엄청난 가치의 돼지 2,000마리보다 무덤가에서 버림받은 한 사람의 생명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버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 앞에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한 사람의 모습을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가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이 계속해서 그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들의 돼지떼가 다 죽었던 것처럼 그 위에 어떤 일이 더 크게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은 영광과 기쁨보다 자신들의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경제적 손실이 더 아깝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 거룩하신 분이 자기들의 마을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남은 재산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나의 편안함과 경제적인 이익과 충돌할 때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미련 없이 예수님더러 떠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재산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내 삶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거라사인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철저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억울한 손해 앞에서도 기꺼이 한 영혼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밖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주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으면 좋겠고, 주님 내 재산에는 손대지 마시고 내 재산을 오히려 더 많이 쌓아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에 살았던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마을을 떠나 배에 오르시지요. 이때 온전히 치유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그 끔찍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라다니고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즉 예수님은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아프리카나 오지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죠. 물론 그것도 아주 귀한 선교의 모습이겠지만, 밥 짓고 청소하는 나의 가정 안에서, 또 땀 흘려 일하는 나의 직장 안에서, 내가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먼저 너의 가족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알리라,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족들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온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덤가에서 벌거벗은 채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데가볼리 10곳을 두루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영적으로 캄캄하던 그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며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은혜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사람, 과거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순종과 간증을 통해서 거대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온 도시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탈북 형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형제는 북한에서 혹독한 굶주림을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찾아간 중국 땅에서 악랄한 인신매매단에 붙잡혀서 짐승처럼 노동을 착취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공안에게 잡혀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겪은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이 형제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벽에 머리를 찌으면서 끔찍하게 자기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무덤가에서 있었던 거라삭 광인과도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물이 묻어 냄새가 진동하고 짐승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그를 그 선교사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덥석 끌어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뒹굴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침도 뱉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열정이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의 사랑이 그 형제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를 올가매고 있던 어둠의 권세, 그 지독한 공포와 상처의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산산조각 찢겨 있었던 그의 영혼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선교사님이 냄새나는 탈북자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계산했다면 그 영혼은 이름 없는 이국 땅 무덤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기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어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흑암에서 건져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나를 얽어매는 모든 죄와 절망과 염려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도 결국 그 주님의 사랑, 어떤 경제적 손실도 다 감수하고서까지도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기에 이 거라사 광인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의 가족들과 데가볼리 온 지역의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살려내었던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도 숨쉬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